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의 근본이시오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쉼없는 역사하심, 그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타락한 레위 지파와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악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7장, 1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종교적 타락. 어떤 일이었었냐면, 미가라는 이 사람의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집안에 이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 레위지파 청년을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드리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 또 이제 단 지파가 그 새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에서 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그리고 레위지파 청년 이 모세의 이 손자를 데리고 이 단 지파 새로운 땅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명명한 다음에 그곳에 그들의 우상을 뺏어간 우상을, 미가의 집에서 강탈한 우상을 그곳에 세우고 이 레위지파 청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던 그 사건, 우리가 17장 18장에서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요, 이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레위지파입니다. 이 레위지파의 이 제사장이,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아니네요. 이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있고, 그죠? 레위지파 사람, 이 지파 족속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이 나오고, 그 외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돕는 일을 했었죠.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바로 제사장은 아니고 이 레위지파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첩을 둔 레위지파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 일에 이 악행을 범했던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이곳에 있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바로 이 첩을 둔 레위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데, 그 악행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한 지파와 바로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단초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첩 사건, 이 첩과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민족적인 전쟁으로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이 사사기 19장 이하에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9장까지 왔다, 그죠? 21장이 마지막인데, 오늘 19장부터 새로운 이 도덕적 타락이라는 이 주제 하에 19, 20, 21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7장, 18장은 이 종교적 타락의 문제였죠. 자, 오늘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켰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종교적 타락의 모습,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사건들은 바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온니엘 사사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1장에서 3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1장에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2장과 3장 초반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 그때에 이제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초창기, 사사기 초창기 당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렇게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부분이 제일 뒤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왜 이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사기 말미에 이것을 기록해 두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할 때도 무슨 이제 이야기가 하나님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무엇에?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온전히 정복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멈춰버렸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데도 실패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처음에 내비친 후에, 그 다음에 12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또 하시고, 마지막에 이들의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들은 이처럼 소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 나를 무시하고 이토록 악한 죄악을 범하였다 하면서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자기 백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 사사기가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19장뿐만 아니라 21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21장 25절에서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여기에 소견대로라는 말씀으로 사사기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견대로 행한 자들의 악행이 어떠하였는지를 더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흉악한 죄의 문제, 이 타락의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전체 숲을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강조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안 다음에 각 장으로 들어가서 한 사건 한 사건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건, 이제 도덕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레위인의 첩사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크게 이제 이 문제가 확산이 되는데, 베냐민과 11지파와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 전쟁에 지게 되는 베냐민의
이 베냐민이 거의 뭐 멸절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면서 이들을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어떤 강구책을, 해결책을 또 자기들끼리 머리를 싸매서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사건, 우리 19장부터 이어지는 이 레인의 첩사건을 우리 오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구절은요,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이 레위 사람은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처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안에 이제 제사장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고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첩을 두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19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왕이 없는 이때에 이들이 소견대로 행했다.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단다라고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단초가 되고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전쟁으로, 내전으로 이렇게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소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한 레위인의 축첩과 행음 및 레위인의 베들레헴 방문과 귀한 지연. 자,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첩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그 레위인을 놔두고 행음을 하면서 이것이 발각되자 자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이 베들레헴 자기 장인이 있는 이곳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이 장인이 이제 사이한테 얼굴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마 이 잔치를 벌여서 조금 더 하루 더 있다 가라 하면서 이 4박 5일이나 되는 이 방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1절에서 15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브와의 비류들의 악행 및 레위인의 첩 시체 토막 분할 사건. 자, 4박 5일의 여행을 끝나고 그들이 하필이면 밤에 떠나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밤을 지새워야 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 베냐민 땅에 있던 이 기브아라는 곳에 들렀다가 여기에서 이 불량배들, 이 비류들, 이 불량배들을 만나서 험한 꼴을 당하고 이 첩이 윤관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레인이 첩을 12토막으로 시체를 토막 내어서 각 지파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막난 시신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을 했죠. 누가 이런 짓을 행했느냐 하면서 바로 이 레위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이 일에 극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와 대항하여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자, 이제 요 분할 사건까지 일어난 이후에 전쟁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20장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한 레이인의 축첩가, 행음 및 레이인의 베들레헴 방문가, 귀양 지연. 자, 1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한 레이인의 축첩가 그 첩의 행음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지금 이 등장하는 레이인의 지금 거주지는 어디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레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몇 개의 성읍을 주라 그랬죠? 48개의 성읍을 주라 그랬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읍 42개, 그 다음에 도피성 6개, 그래서 도합 48개의 섬,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 서쪽과 동쪽에 도피성이 3개씩 합쳐서 6개고 이 레이 지파들이 거주하는 이 성읍들도요, 동서,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서로 합쳐서 48개가 있었던 거죠. 자, 왜 이렇게 레이 지파들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거쳐서 이렇게 흩어져 살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종드는 자들로 이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과 이 레이 지파 소속 제사장과 또 일반 레이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면모와 그런 어떤 모습을 잘 갖추고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바로 지도자층이었던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의 악행이다라고 지금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이인이 이제 첩을 두었었는데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이 첩이 아주 뭐랄까요? 이 행실이 몹시 좋지 못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정한 행위를 이렇게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첩이네요. 자, 이 레이 지파가 첩을 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이지만 그 첩은 행실이 좋지 못하여서 또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서 그 본가로 지금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4달 동안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이 한 레이인은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자기 장인 장모 집으로 바로 이 첩의 집으로 방문을 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한 레이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구석에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구석에 레이인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이 음행을 하고 이 베들레헴 자기의 본가로 도망을 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인이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첩을 찾으러 떠나는 바로 이제 그 일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레이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의 처가를 방문함.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지금 이 4개월이 지났다 그랬어요. 4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이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레이인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렸으니까 미운 마음도 있고 괘씸한 마음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음행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인은 그 일에 더욱더 앞장을 서서 이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집행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이 레이인이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떠나버린 이 첩을 못 잊어서 다시 4개월 후에 이 첩을 만나러 다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떠났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첩을 내어 떠나가도록 내버려 뒀어야 하는데 돌로 쳐야 하는 이 죄를 범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난 이 첩을 또 데리러 가는 이런 이중적인 악행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방문한 이 첩의 집에 본가에 가서요. 먼저 이 첩이 이 레인을 알아보았네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드립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자, 이제 다시 그 딸을 데리고 가기를 아마 원했겠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4개월 동안이나 와 있는 동안에 그 딸에게 물어보았겠죠. 왜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래 해서 지금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와서 좀 데려갔으면 하고 은근히 기다리는 차에 바로 그 레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3번 장인의 강청에 의해 레이인이 베들레헴에 4박 5일을 체류함. 4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자, 3일만 있다가 이제 4일째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또 만류를 하네요. 좀 더 있다 가라고. 아마 이것은 이 첩의 이 장인이 첩의 아버지가 이 자기 딸을 향한 어쩌면은 이 레이인의 마음을 이렇게 은근히 읽은 것이 아닌가. 이거 데리고 가서 이 딸에게 몹쓸 또 하는 거 아닌가. 분노를 표출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눈빛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기 떠나기 전에 이 사이를 잘 구워 삶아서 절대로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어떤 악행을 행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을 온전히 풀어줘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6절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자, 이 레이 사람이 주저앉았네요. 이 강청이에 못 이겨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강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자, 만일 넷째 날 아침에 떠났더라면 이제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강청에 못 이겨서 지금 이 레이인은 바로 주저앉게 됩니다. 자, 다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박 5일이 됐다, 그죠? 4박 5일. 그래서 5일날 4일날 저녁에 자고 5일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자, 이제 5일째 아침이 되었네요. 자, 지금이라도 떠나면 좋을 텐데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라는 말은 밤까지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언제 이 해가 기울어서 밤이 되었네요. 이때 이제 떠나고자 하인과 이 첩과 이 세 사람이 떠나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장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대로 순종했더라면 비록 이제 5박 6일이 되겠죠. 5박 6일 아침에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은 이제 레인이 듣지 않습니다. 장일어른 이제 안 됩니다. 오늘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박 5일째 4박 5일째 되던 날, 4박 5일째 되던 이 저녁에 이제 이들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레인 일행이 다섯째 날 오후란 말이겠죠.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 떠남 4박 5일의 여행을 이제 방문을 마치고 5일째 되던 날 오후에 길을 나섰습니다. 10절에서 14절 앞부분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자,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여부스였다는 것입니다.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가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오후에 떠났으니까 이제 해가 지는 밤이 되었네요.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자,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내일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자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종은 이 밤이 이제 깊어가니까 주인님 우리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쉬었다 가십시다 하니까 주인은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자, 그러면 여부스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자, 실은 이 여부스 땅은 이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요. 이미 여호수아 18장 28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했었습니다. 여부스 지역을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이 땅은 점령을 했지만 이 땅의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여부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영향력이 바로 이 여부스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텐데 여전히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격인 레이인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성에 들어가면 이방인들 우리 종족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우상단지들이 거기도 있을 텐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레이인인데 이곳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성읍에 내가 잠시라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참 가증한 모습이죠. 이 신앙의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지금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첩을 얻어서 살아가는 아주 영적인 이 불순함에 이런 영적인 이 악행을 지금 범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것은 악행이다.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심령 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자, 여부스를 들어가지 않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러면 기브아나 라마는 지금 이곳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자,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에브라임에 사는 레이인이 자,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첩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지금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어디가 먼저 나오나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기에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어디다? 여부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앞에 여부스에 왔을 때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종은 이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 좀 쉬고 가십시다 했는데, 바로 이 레이인은 아니야,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 머무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기브아나 라마에 가자. 자, 그 다음 지역이 어디예지요? 바로 기브하고 그 다음이 바로 라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재촉해서 가다가 예루살렘을 여부스를 통과하고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이곳에서 우리가 쉬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레이인 일행이 완전히 해가 진 후 기브아에 도착함. 자, 완전히 해가 진 후 캄캄한 밤에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믿고 들어간 이 기브아에, 자, 기브아는 이스라엘 족속의 거주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14절 뒷부분부터 15절입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자, 이 기브아는 어느 지파에 속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했다.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 대접하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또 그 손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을 아주 큰 어떤 덕목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레이 사람은 이곳에 들어가면 자기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집에 숙식하게 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네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바로 이미 밤이 깊었네요. 해가 지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고 길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또 반면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이후에 이제 이 불량배들이 등장하잖아요. 불량배들이 등장을 한다는 말은 이 불량배들이 바로 이 레이인의 일행을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 이 레이 지파의 일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청하여 이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었다. 그리고 이들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이 종교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된 삶을 살고 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레이 지파 일행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이유가 다 되네요. 너무 깊은 밤이기 때문에 왕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들은 이렇게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이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악인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당시에 이 기브아의 이 성읍, 이 동네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이처럼 불량했다. 내 법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기부와 비류들의 악행 및 레이인의 첩 시체 토막 분할 사건. 자, 이 기부와의 비류들은 이 불량배들을 말하죠. 불량배들이 자, 지금 이 레이 사람 일행들에게 어떤 일을 범했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자, 아까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지금 이 기부아의 그 거리에 그냥 이 일행들이 앉아 있었었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한 노인이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동네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이제는 행패를 부리고 악행을 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16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부아의 한 노인이 레이인 일행을 맞이함. 16절에서 21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마침 에브라임 사람을 만났네요. 고향 사람을 만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아까 레이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잖아요. 구석에. 자, 그래서 아마 당신들 누구요? 하고 물었을 것이고, 예, 우리는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인데, 예,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자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이 할아버지가 어유 반갑소. 나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요. 하고 빨리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그를 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산지 할아버지가 지금 기브온에 지금 기브아에서 살고 있고 이 기브아는 어느 지파에 속했다? 베냐민 자손에게 속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자, 레이인이 그 할아버지 노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양 사람을 만났네요.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네요. 바로 18절에서 뒷부분에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자, 앞부분에서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근데 왜 갑자기 뒤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지도에서 보겠지만요. 에브라임 산지와 여호와의 집이 있는 이 실로, 이 여호와의 집 해막은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그리고 지금 이 레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죠? 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자, 이 에브라임과 실로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 사람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 실로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집 에브라임 산지가 이 하나님의 해막,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와 가깝기 때문에, 자,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환대를 받기 위해서, 환대를 위해. 자, 무슨 말이죠? 예,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이러면 맞아,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종족이고 여호와의 집을 많이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 노인에게 들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번
가깝기 때문에 바로 실로와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예, 여호와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니라 이 노인에게 더 큰 환대를 받고자 일부러 이렇게 여호와의 집을 언급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알 것은, 자, 이 에브라임과 실로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노인과 바로 이 레위 사람이 동양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손대접을 힘써야 하는데 바로 이 기브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 이후에 이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는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이 노인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귀들에게는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이때 여종은 첩이겠죠.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 이때 청년은 하인이겠죠. 자, 그래서 하인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말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지금 이 노인이 자기들의 일행을 이렇게 초대해서 집에 좀 하루 드리는 일에 혹시나 부담을 느낄까봐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귀에게 먹을 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행이 먹을 음식이 다 있으니 어르신 다른 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좀 하루만 재워 주십시오. 아마 그런 의도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자, 참 이스라엘인이네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요, 손 대접하는 것을 그 하나님 백성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거 놔두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아름다운 훈훈한 장면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번 기브와 비류들의 악행으로 레인의 첩이 죽음.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지금 이 불량배들이 누구를 끌어내라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남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과 동일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바로 창세기 19장이 나타났던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바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했던 그 기억이 있죠. 바로 동일한 이 죄의 악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쾌락만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가감히 짓밟아버린 이러한 동성애를 어떤 처형을 내리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그리고 20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사형시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아주 공개적이고도 이 집단적인 이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이 동성애가 이 기브아 지역에 만연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자 집주인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시에 손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집주인의 중요한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섭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이 불량배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같은 악행, 이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노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불량배들의 악행을 또한 이 노인은 악행으로 그 악행을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물건처럼 헌신짝처럼 이 불량배들에게 내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노인의 의도가 이 손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좋은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죄악이고 이것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자, 이처럼 바로 이 사회가 이토록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던 이 노인의 이 어떤 마음 속에도 노인의 어떤 이 생각 속에도 은근히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불량배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자, 안 돼. 너 그거 이런 말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 빨리 그 사람 남자 내놓아. 그렇게 한 거죠.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 무리가 이 주인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자 그 사람이 이때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이 빨리 이제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끌어내매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이 레위인은 이 첩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 끌어내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강하게 압도하다. 강하게 압도하다. 붙들어 꽉 쥐다. 자, 붙들어서 꽉 쥐다.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힘센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힘없는 여자를 강하게 압도해서 꽉 쥐고 끌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비류들이 밖에서 지금 이 아우성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레위인이 생각해낸 방법이죠. 자기의 첩을 강하게 붙들어서 강제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첩은 분명히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같이 살자고 데려온 자신의 첩을 이렇게 강제로 이 불량배들의 희생물로 내어 줌으로써 이 자기 또한 이 사악한 기브아 거민들
앞에서 이 똑같은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인과 노인 역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악행을 행하고 말았으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 사람들을 자기 이 할아버지의 딸 그리고 자기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악행을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인이 앞장서서 이 할아버지의 딸은 보호하고 자기의 첩만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 던져준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밤새도록 욕을 당한 이 여인이 이제 해가 떴네요. 동틀 때에 엉금엉금 기어서 자기 주인이 있는 자기 남편이지요. 그죠? 첩이 있는 남편이 있는 그 할아버지 집으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거기 엎드러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이 레이인은 이 자기 첩을 이렇게 내어 던져 놓고 잠이 왔을까요? 동틀 때까지 지금 한번 문을 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뭔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레이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동이 틀 때까지 잠겨진 문 안에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번, 레인이 첩의 시체를 12등분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냄. 참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자기의 첩을 이 몹쓸 짓을 당하도록 집어 던진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밤새도록 욕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어 있는 이 첩의 시체를 12등분하여서 각 지파에 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7절에서 29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자, 아침 일찍 일어났네요. 잠이 오지 않았겠죠. 늦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지금 이 첩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서 자, 집에 가자라고 그냥 떠나고자 하였답니다.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자, 지금 이 레인의 하는 이 행위가 너무나 악하네요. 그 지금 비참한 꼴을 당하고 누워있는 이 여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뜸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돌아갔네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지금 이 레인이 첩의 시체를 왜 12조각으로 내어서 지금 12조각으로 내었을까요? 당연히 지금 12지파에게 한 덩이씩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이 폐륜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바로 이 기브아 거민을 좀 이렇게 진멸하도록 좀 복수해 주도록 그렇게 부추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사무엘상 11장 7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바로 11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방 족속이 침입해 왔을 때에 소 한 겨리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일어나도록 그렇게 촉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에는요,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이 레인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사시대에는 공적으로
민족 전체를 통제하는 어떤 이런 사법기관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사법기관이 재판을 해주고 하는 이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인이 억울하게 당한 이 끔찍한 범죄를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토막낸 이 시신의 이 조각을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가 당한 사건의 전모를 그들에게 다 알리고, 이제 민족적인 차원으로 이 기부와 성읍을 이 징계하여 복수해 줄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이 레인 자신의 이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행동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인간성이 말살된 어떤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 참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바로 이 기부아의 불량배들에게만 돌리고 자기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바로 시신 조각을 보내는 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바로 이제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 달라고 하는 이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칭찬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들어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4번,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하여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로 함. 자, 이 레인의 이 의도가 이제 먹혀들었습니다. 이 시체의 조각을 본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0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12지파 사람이 토막난 시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11지파, 이 12지파 사람들, 자, 12지파에 다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죠? 바로 기부아, 이 불량배들이 속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는 이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 다음 장에 보면, 11지파 사람들만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기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할 거냐 찾아가서 이 기부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먼저 얘기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레이인은 이렇게 12조각을 내었을까? 이 12조각 시체의 조각을 본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시신을 조각 내었어? 누가 이 악행을 행했어? 그렇게 보지, 그죠? 이렇게 행한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모였잖아요. 자, 실은 그런데 기부아의 불량배들이 12조각을 낸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레이 사람은 12조각을 자기가 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이들은 지금 누가 이렇게 12조각을 내었느냐, 이 죄악을 행한 자를 처벌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모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모이고 나서 바로 이 레이 사람을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했냐 하니까 이제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을 하는데 이 왜곡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을 해서 덧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하고, 그제야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토막낸 것이 바로 이 레이 사람이 토막냈구나, 이 기부아의 불량배들이 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때서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내일 20장, 21장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사사기 19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30절에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11지파 이 사람들이 12지파네요. 처음에 본 것은 12지파에 다 보냈으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리고 이제 내일 이어지는 장면, 오늘 이 결론은 내일 나올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징계하자.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징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징계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이들은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나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관습에 빠져 있는 자고, 이들의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는 자들이 이렇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향하여 뭔가 의로운 사람인처럼 그렇게 걸기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11지파와 이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11지파의 편을 들지 않으세요. 이들을 징계하거든요. 이들 가운데 몇만 명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고 나서야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수많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에 빠져 있는지, 자기들은 지금 위치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이들은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누가 이런 악행을 행해서 이 음행을 행하는, 이 동성연애를 행하는 바로 이 자기 동족 중에서 바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향하여 이 돌을 들려고 하는, 칼을 들려고 하는 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미리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받아 마땅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함, 쓰러짐, 넘어짐,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살펴야 하고, 우리가 바로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더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눈에 들본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지 말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것이 바로 내 탓이요, 나 때문에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יברכך